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를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사오니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 딸의 생명을 주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헛되리지 아니하도록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의 손에 넘겨주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의 제단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한국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주식, 그다음에 가상화폐, 로또.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본능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려 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밝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있다라면 믿음의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가 있다라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성에 밝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깨닫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날이 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진 지로 3년 6개월이 지난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거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코앞에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 전쟁을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세워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가 좀 다른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합 왕이죠. 영적으로 되게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긴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그 뒤에 16장과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러죠. 이 가뭄이 너 때문에 일어났냐라고 이렇게 따지죠. 너 때문이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니 아합 왕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허물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의 남탓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를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점검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나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아합과 같습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3절을 보면 왕궁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고위 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갈멜산 주변에 석굴로 이루어진 2,000개 굴이 있는데요. 그때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그 굴 속에 흩어져서 50명씩 묶어가지고 그들 숨겨두고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살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보인 자세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자기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다라 이렇게 보고해라 말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선뜻 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엘리야를 보긴 봤지만 내가 아합 왕과 가가지고 말하는 그 사이에 엘리야가 어디로 가버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오바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믿어지지가 않죠.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거절하는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갖고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누군지는 알고 있어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계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마 오바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루며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의 영적 지수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깊은 관계 속에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 또한 엘리야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 왕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입장에 보면은 자살행위거든요. 지금 아합은 눈을 부리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아합에게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주 안에 함께 할 때 난 두려움이 없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깨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대에 깨어져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의 총장이 동성연애 모임을 허용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웬만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님들은 거의 훌러 신학교를 많이 졸업한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 나가고는
그 수많은 신학교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요.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기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을런지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훈련입니다. 영성은요, 훈련에서 키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믿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훈련되지 않으면, 주신 말씀 품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멈춰져 버립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4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 훈련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그는 보내줘서 수개월 동안 누구와 말할 상대가 없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하는 훈련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먹을 양식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이게 고독 훈련입니다. 음성 듣는 훈련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고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음성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벼랑 끝 훈련입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적지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르밧 가부를 만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먹을 것도 없는 벼랑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가보니 거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곳이더라. 우리 이런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입니다. 엘리야가 사는 집에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가 그를 안고 기도하는 것뿐. 엘리야의 이 훈련이 결국은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지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훈련받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벼랑 끝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깨어져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와 동행하는 이 관심이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아합의 관심사입니다. 기근 때에 땅을 찾아보자. 가뭄이 되어졌으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물이 어린애 땅 찾아 다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찾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일국의 왕이 되어졌으면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내야 되는데 말과 노새가 죽어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물을 찾자 이런 내용입니다. 말과 노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거든요. 말과 노새가 사라져버리면 아합의 군대가 죽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백성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힘이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운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세속적이고 자신의 위치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들입니다. 마치 북한 정권처럼 백성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정권들만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합의 관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최대 관심사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는 바알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 또한 이거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영광을 위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내 성경과 내 출세를 살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살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바알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품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뛴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심장을 띄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와 동행하는 관심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